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옥수수나무에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찾으리로다. 우리 또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찾았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찾으리로다. 우리 또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군사 50명을 찾았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정권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찾았다. 나의 짐을 당신의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그들의 신 바룩시아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너를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진산에서 이겨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우리 학지자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감기가 좀 많이 독한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참 이게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하여튼 걸리면 빨리 병원 가서 약을 조금 드시면 좀 버티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기가 참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좀 독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좀 되면 이제 모기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모기 좀 만나보셨습니까? 요 사무실에 교회도 모기가 좀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잡혀요. 얘네들이 훈련을 받았는가 자꾸 도망치고 해서 이렇게 파리채 있죠. 전기 모기 그 전기 파리채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모기를 잡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것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는 모기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휘두르다 보니까 모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파리도 여기 딱 끼기가지고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전기 전압이 모기한테 맞춰진 거라서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잡히면은 굉장히 오래 짖어야 이제 죽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모기채인데 파리도 잡히는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모기 잡으려고 했는데 파리가 잡히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서신 다루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다루었죠. 그 중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 가두었다. 지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감옥이 어딘 거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누가 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도 이곳에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원래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만 가기는 억울했는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를 왜 미혹한답니까? 어디로 보내가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한번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서 온갖 죄를 짓게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게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심판하신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게 되실 것인데 그 재림과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세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거기에서 결정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이 땅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온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조금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다고요? 내세의 삶이 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죽는 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멸망하는 자기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킨다. 회개죠. 회개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평안히 살다가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온갖 악이 많은데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고생 없이 저렇게 살다 가는 거 보면은 이거 하나님 안 계신다. 혹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 안 하실까? 왜 악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있더라. 왜 그런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18장 8,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혹시 여기 천국이나 지옥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직접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옥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내가 지옥 가는데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선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 다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내세 삶에서 장애를 가진다라는 것은 영원히 장애인 거예요. 영원히. 실제로 그런 일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게 건강한 몸으로 어디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모릅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뭐 고통받는 곳이겠지, 뭐 불이 좀 굴러다니고 뭐 그렇겠지, 이런 생각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그 실제를 아는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의 심판을 늦추고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어디로 보내시려는 겁니까? 지옥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잘못해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시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기회를 이게 기회인가 하고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 역시도 그런 경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왕은 그거의 회개인지 어떤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회개의 기회가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한테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1장 2절, 열왕기하 1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시련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해버린 겁니까? 배반하였더라. 배반하였더라. 근데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다.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준 게 뭡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사건으로 통해서 뭘 얻게 되죠? 병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이 아시아에게 두 가지의 징조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냐면은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바알을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찬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야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니를 부르시는 거잖아. 근데 니 지금 누구한테 가냐.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4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는다.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시아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일종의 경고를 준 거죠. 경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거는요, 심판, 어떤 너의 잘못, 그 아하시아가 했던 잘못을 질책하고 뭐 경고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고고 심판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 너 그 길로 가면은 너 그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가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경고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뭐 낭떠러집니다. 절벽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 보고 이 표지판이 나를 위협하네, 나를 경고하네 해가지고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뚫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경고판을 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한테 경고를 해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9절에 누구를 보낸다고 되었습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 보시면은 바알한테는, 바알에게 자신의 뜻을,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2절에서는 사자를 보내요. 사자. 그러니까 왕의 신하나 왕의 어떤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한테는 누구를 보냈다고 되었습니까? 9절에는 50부장과 그를 따르는 50명의 병사. 지금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바알한테는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야한테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하시아는 요 3절에 엘리야의 그 경고, 그거를 좋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네가 뭔데 왕이 나한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느냐, 그런 마음이, 이제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와라, 요리 돼버린 겁니다. 요리 돼버린 거. 그래서 이 50명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요게 내려오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령어입니다.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려와, 이렇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한글 말고 요 원어로 볼 때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이 되어졌냐면은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가 산에서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이 찾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잠만 하지 말고 조만 할 때에 홍수가 산에서 내려오듯이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와. 조만 할 때 내려와.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야한테 조롱하듯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금방 네가 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라 했는데, 좋다.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뭘 내려보내겠답니까? 불을 내려보내겠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에서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누가 진짜 왕이냐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왕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부장 같은 경우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전혀 꿀림이 없어요. 꿀림이 없이 굉장히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빨리 내려와. 왕이 찾는 사람이 빨리 내려와. 이렇게 끄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50부장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불에 타 죽는 거죠. 이 사람만 그리 죽은 거 아니죠. 두 번째도 또 50부장이 옵니다. 근데 이 50부장은 한술 더 뜹니다. 11절에 보니까 내려오라고 됐는데 어떻게 내려오랍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와라 했을 때도 불에 타 죽었는데, 이번에 속히 내려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불에 타 죽는 거죠. 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50부장도 왕의 말, 왕을 자기의 백으로 믿고 왕이 실제 통치자다 생각하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50부장이 옵니다. 그렇게 50부장이 왔는데, 이 50부장이 보니까 지금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총 몇 명이 죽었습니까? 대략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파악하고는, 세 번째는요, 굉장히 저자세로 정말 사정 하듯이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발 저와 함께 왕에게로 가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정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제 엘리야가 이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야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를 만나기까지 몇 명이 죽습니까? 100명이 죽습니다. 100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 엘리야를 왕궁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왕궁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이 16절의 말씀은요, 3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알한테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들었던 말이나 지금 100명이나 죽고 나서 엘리야를 모셨는데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를 바에 100명이라고 하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엘리야를 부를 필요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요 정말로 어렵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정작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뭐 그 외 다른 부차적인 것에 신경을 쓰니까 거기에 상처받은 거,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의 유무가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인생에 많은 시련과 과정들을 속에서 교회에 오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오게 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왜 오게 되어졌는가?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혹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가는가?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아의 경우에는 뭐 엘리야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에서 대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만 듣고 그의 마음에 담아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웬 선지자 나부랭이가 하는 말을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교만의 마음이 이 아시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뭔가 하나님 말고도 내 속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게 내 마음에까지는 잘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아는 왕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가는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문하고 그것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